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또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생각하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쁨의 존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별히 또 손주들을 돌보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생각할 때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그 자녀 후손들을 생각했을 때 보고 싶고 사랑, 감사, 기쁨 다 있겠지만 혹시 염려, 자녀들, 손주들 생각할 때 잘 크고 있나, 잘하고 있나, 잘 먹고 있나, 학교를 잘 생각을 사랑하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할 때 염려, 무슨 염려냐면 what if, 영어로 말하면 what if,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만일 얘에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만일 얘에게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what if, 혹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 속에서 염려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을 혹시 지난주에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됐냐면, 지난주에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대학교 후배 부부가 맞다를 이제 대학교에 이제 다시 재입학, 왜냐하면 이사하는데 도와주러 왔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1년 반 넘도록 학교에 못 가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캠퍼스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대학 생활할 때 친구들, 막 후배들, 선배들 막 얼마나 그런 걸 누리지 못하다가 1년 반 넘게 만에 이제 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학교에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같이 동문 모임을 가졌는데, 이 남편 장로님이 자기 부인 권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저를 만났는데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 아내는 what if, 자꾸만 딸하고 또 아들은 이제 해군사관학교 갔는데, 이 자녀를 생각할 때 이 부인이 what if, 혹시 이렇게 만일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 자꾸만 걱정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가 차 타고 어디 멀리 갔는데 혹시 만일 이러다 차 사고 나면 만일 어때?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걱정할 수가 있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제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같이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 멀리 떠나 있는 특별히 자녀손들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아빠 아버지께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수시로 생각할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자꾸만 의문을 들게 합니다. question. 창세기 3장도 보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의문을 들게 한다는 건 뭐냐면 what if, 만일 애가 이렇게 멀리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 이런 뭔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만 만일 하면서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떨까, 막 이런 의문, 이거를 생각을 우리 정신에게, 마인드에 사탄은 자꾸만 심어줍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조금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하여,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의심하고 의문을 들고 자꾸만 걱정,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런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묵상해 오면서 이제 5장 13절에서 21절 마지막 끝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5가지 확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 첫 번째 확신이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이 구원의 확신,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서 알게 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란 놈은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터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추측은 하고 예상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는 하겠지만은 그것이 어디로 터질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니다. 왜? 그만큼 내가 이렇게 될 줄 예상하고 확신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완전히 뒤틀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건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 자신도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 마음 생각에 감정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의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마귀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또 죄를 범하니까 미혹에 유혹에 빠져 지난주에 죄범하니까 죄책감 속에서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늘의 소망 우리 찬양했는데 하늘의 기쁨, 무슨 하늘의 기쁨 소망입니까? 죄를 짓고 염려하며 걱정 막 이렇게 죄책감 살 때 사탄이 자꾸만 심어주는 생각은 너 구원 못 받았다. 너 오늘 죽어도 너 천국 못 간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자꾸만 질문. 내가 이거 구원 받았나? 내가 이거 계속 이렇게 죄를 지면 진짜 이거 구원을 받는 거 맞나? 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불확신하게 만듭니다. 의심 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늘의 소망, 확신한 분명한 천국의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망조차도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 부르심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 하고요, 오늘 불러가도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기 때문에 오늘 불러가셔도 나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확신, 명백하고 분명한 믿음 확신을, 천국의 소망 확신을 가진 자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슨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13절 말씀,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확신은 14절에서 17절까지 지난주 마지막으로 묵상했는데 17절까지 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 신앙생활하라.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멀리 떠져 있는 또 후손들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기도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서 또 이런 차사고뿐만 아니라 또 이런 질병이 걸릴까 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여러분 걱정 근심하면요 24시간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머리카락 하나, 뭐 키가 하나 더 좀 더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걱정 염려합니다. 그걸 아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자녀들 문제, 손주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 자녀 후손 기도할 때 걱정해서 불안해서 막 기도하는 거하고, 비록 하나님 전 걱정 염려되지만 주님께 다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Cast all your cares,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 걱정되지만, 제 자녀 후손 멀리 걱정 있는 자녀 걱정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제 염려 걱정 맡깁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왜 자녀 후손 어떤 거 염려 걱정하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거 우리는 걱정만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마스터피스 다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천지차의 신앙생활입니까? 땅에서 그저 보는 눈으로 걱정신 듣는 소식으로 걱정 염려하면서 자녀 후손들 양육하고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로 다 맡기면서 엄마 아빠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자꾸만 전화, 연락, 이메일 주고 문자할 때 자꾸만 걱정의 소리만 합니다. 염려의 소리만 합니다. 그런 불안해하는 부모에게 자녀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자녀가 부모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부모를 안정시키려고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기도하면서 연락,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식들이 보는 거하고 불안, 염려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손주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필요한 겁니다. 걱정, 염려하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물론 그걸 통해서 사랑하니까 알지만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먼저 제일 사랑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후손 사랑도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 자녀 후손을 더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염려, 불안해하는 부모는 자녀의 영적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애어른되는 자녀들이 염려하는 부모 걱정 끼치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신경 쓰고 공부에 스트레스 받고, 부모가 자식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용 교훈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도 반드시 들어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 자녀 후손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자녀의 미래에 앞으로 목표, 전공, 커리어, 여러 가지 가정, 결혼, 이런 모든 불확실한 미래들,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런 걱정만 하다가 떠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 후손들의 제일 사랑하시고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개 펼쳐나가 주세요.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자녀 잠깐 미래 앞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걱정, 결혼은 뭐 앞으로 이렇게만 이러고 염려 걱정으로 자녀를 놓고 후손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은 100%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교훈이. 근데 우리가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 자녀 여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의식 있을 때까지 우리 자녀 우선 기도 안 하겠습니까? 병원에서도요.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우리 후세대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자녀 후손들을 아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후손 아낀다 그래도 뭐 신장을 내주고 뭐 트랜스플랜트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숨까지 주는 엄마 아빠도 있겠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 후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아빠 아버지는 우리 자녀 후손 사랑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 후손들 걱정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 후손들에게 전화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전화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맡긴 다음에, 하나님께 다 맡긴 다음에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아빠는
I trust God. 제가 어저께 아이 떨궈 놓고 이제 혼자 왔습니다. 아내는 저녁 먹고 나중에 늦게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딱 꺼는데 강아지하고 저밖에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문 앞에서 딱 기다려요. 꼬리 흔들어주고 그다가 또 가요. 이제 냄새 맡고. 근데 제가 제 안방으로 들어오다가 이상하게 저절로 예은이 방의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근데 빈 방이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예? 그래도 깨끗이 쳐놓고 갔더라고요. 뭐 빈 둥지 허전한 다 떠나고 이제 세 자녀, 제 아내 말대로 이제 22년 만에 이제 세 자녀 다 떠난 겁니다.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떠나보내기 전에 이제 예은이하고 저하고 단 둘이 집에 있었을 때 집 앞에 이제 중국집에 둘이 가서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지난주. 식사하면서 제가 아빠의 진솔한 솔직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열고 1:1 마음과 마음 대화를 어떻게 했냐면 얘가 어느 대학 갈까 막 염려 걱정 막 이렇게 막 생각한 것들을 그때도 이제 아내도 친정에 처갓댁 가 있고 둘이만 있었는데 식사하러 가는데 이제 막 쏟아내는 겁니다. 예은이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식사하면서 그때 너가 다 쏟아냈을 때 아빠는 다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너를 신뢰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를 아빠가 이제 신뢰한다. 그런 내용의 마음을 월요일날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 물론 뭐 다 잘 되면은 뭐 걱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자녀들의 영적 건강, 또 여러 가지 삶 속의 현실적인 삶 속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와 또 결혼하신 자녀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 염려, 걱정, 기도지만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을 엉엉 울면서 자녀 놓고 한 번쯤은 다 진하게 기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 모든 기도 종류 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자녀를 생각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도응답에 확신이 있습니까? 수만 번 자녀를 놓고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기도했는데 20년, 30년, 40년, 여러분들 50년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런 양적으로 수만 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자녀를 놓고 기도해 왔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놓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적용하고 믿을 때는 다 맡기니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평강 샬롬이 있습니다. 염려가 다 물러가고 걱정 의심이 다 물러가고 허전함도 다 물러가고 exciting life, 이젠 미래를 향해서 마음껏 즐기면서 대학생활 모든 생활 즐기면서 인조하라. 저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은이한테. Enjoy God, enjoy your college life. 하나님을 인조하고 즐기고 대학생활을 즐겨라. 마음껏 즐겨.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확신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쓴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18절 말씀 한 절에서 수신자 편지받는 수신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승리.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승리장로교 아닙니까? 아까 주의 진리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victorious banner, 승리의 깃발을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꽂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과도 싸움 못 이기면서 무슨 마귀 사탄 세상 뭔가 죽음과 싸워 승리합니까? 나의 옛 본능, 예를 들자면 내가 연약해서 자꾸만 염려, 걱정, 불안해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도 불안해하는 엄마 아빠를 볼 때 자녀가 더 불안해하고 이런 연약한 자신의 연약한 믿음, 염려, 걱정하는 것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나 자신과의 싸움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도 너무 치열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 때 나눴지만 저는 제일 낙심되는 게 뭐냐? 제 자신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때 믿음으로 자녀 양육해야 되는데 그 동문 모임 때 후배 하나가 저한테 아니 목사님 신경 안 쓰네요. 신경이 안 써, 걱정이 안 되네요 자녀가. 그 제가 그랬어요. 아이가 새벽 2, 3시에 늦게 들어올 때는 난 잠 못 잔다. 그냥 화장실 가서 커튼 열어서 쓱 봐요. 차가 있나 없나. 차 있으면 들어온 거고 차 없으면 안 들어온 거예요. 후배는 제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냥 다 양육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후배가 저는 애들이 새벽 막 늦게 들어올 때 체크업합니다. 차가 있나 없나 깨면 수시로 깹니다. 어저께도 토요 새벽기도 6시에 드려야 되는데 새벽 3시에 그냥 깨가지고 그냥 저절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떠나보내야 되니까 마음 준비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 세대 전쟁 시대나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시대에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녀들 볼 때 후손들 볼 때 진짜 걱정됩니다. 걱정 안 될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우리 자녀들 좌로우로 치칠 수 있는 유혹이 너무나 많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우리 자녀들 후손들 기도할 때 예수 잘 믿는 좋은 친구들 하나님 붙여주세요. 좋은 선생님, 좋은 동반자, 좋은 배우자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복, 사람의 축복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복보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우리 자녀 후손들이 여러 가지 빚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빚으십니다. 깎으십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악한 사람 만나게 되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녀가 후손이 삐뚤어 나갈 위험이 많습니다. 나쁜 친구 생겨서 나쁜 생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읽길 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 구절, 제가 대학교 때 제자훈련 때 배운 말씀인데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구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시험이란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바치라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마귀 사탄의 유혹을 가리킵니다. temptation, 유혹. 그러니까 13절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읽으면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유혹, 사탄의 유혹.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면은 적군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랑 싸우느냐 그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 어떻게 유혹하는지 성경에 그런 유혹들이 패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책을 다 여태까지 묵상한 글들을 다 편집해서 책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영어로 제가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제가 한 3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 3가지 나누는데, 첫째 유혹은 이미 원로 목사님이 수요기도 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거기에 3번 유혹하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죠? 그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뭐 병자 고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이런 기적들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사역하려고 하기 전에 마귀가 사탄이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마귀 사탄이 3번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죽기 전에 마귀 사탄이 또 3번 유혹합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냐면 누가복음 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마귀 사탄이 어떻게 첫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는가. 십자가에 이미 달려 계시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23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것이 마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 사탄이 이 관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인데, 이 관리들이 이미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신 예수님 보면서 비웃어 뭐라고 말하죠? 저가 예수가 남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저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하라.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마귀의 사탄의 유혹이고, 두 번째 유혹은 37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두 번째도 똑같은 유혹이에요. 네가 진짜 유대인 왕이냐? 그럼 왕이면은 스스로 구원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어디 나오느냐? 39절 다 같이 쓴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관리들이 또 군인, 이 37절은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36절, 군인들이 39절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을 때 두 강도가 달렸지 않습니까? 그 강도 중에 행악자 하나가 비방하면서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3번 예수님 죽으실 때에 마지막 사역, 죽는 사역 다 이루었다.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도 유혹하는데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 3번을 관리들을 사용해서, 군인들을 사용해서, 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 통해서 마귀가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그 3번 유혹의 핵심은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유대인 왕이냐? 너 스스로 구원하라. 네가 구원자 그리스도 스스로 구원하라. 남 구원하면서 왜 너는 십자가 달려 죽느냐? 왜 구원 못하느냐? 육신의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의 이 세 유혹의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죽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해서. 마귀 사탄은 예수가 대속 죽음,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죽는 거, 그걸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 우리는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복음에 있어서. 근데 마귀 사탄은 예수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속 죽지 않게 해서 화목제물로 막으려고 관리들, 군인들, 희롱, 비웃으면서 행악자, 십자가에 같이 달린, 여러분 보세요. 관리들, 군인들, 이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관리들은 제 생각에는 제일 좀 멀리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예수님 못 박고 창자국 이렇게 창 찔러야 되니까 관리들이 제일 멀리, 동그라미 치면 제일 멀리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사람,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행악자. 마귀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 가정, 개인, 교회 공격할 때 보면 멀리서부터 공격해 옵니다. 제일 치명적인 공격이 뭐예요? 행악자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제일 힘든 시험 유혹이 뭐예요? 배우자, 자녀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뭐 이렇게 이거는 2차적인 겁니다. 3차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2차적은 교회 식구들. 근데 가정에서 마귀 사탄이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부모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는 치명적입니다. 공격이.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웬만한 믿음, 신앙 성숙 안 하면 그 못 이기고 다 쓰러집니다. 한 번은 다 패배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을 공생에 굶주리고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유혹을 했는데, 사역을 끝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에 3번 또 유혹한 겁니다. 그 정도로 사탄은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3절에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그래야지 승리하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나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유혹은,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고난이 없는 십자가. 지금 십자가가요, 귀걸이, 목걸이 다 이렇게 쓰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요 그렇게 막 자랑하고 뭐 치장하고 그런 목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가 그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입장에서는 제일 사형, 여러분들 요즘 사형할 때 뭐 인젝션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현대 시대에, 그렇죠? 그 당시 로마법에는 십자가가 제일 아주 사형 중에 사형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 죽으면요, 신명기 보면은,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께 저주 받은 사람만 십자가에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십자가가 뭐 자랑하고 귀걸이 목걸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치장하는 거. 근데 사탄의 유혹은요, 그 십자가를 치장만 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 십자가 복음 뭐 전하는데 고난 없는 십자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를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욕먹고 오해받고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다 이러자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십자가 뭐 자랑하고 설교다 찬양하는데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유혹이에요. 그 유혹에 지금 넘어간 교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부터 해서 교회 직분자부터 해서 대접받기 원하면서 직분자라서 다 하지만 아주 자질구레한 고생, 고통, 조그만 일도 안 해요. 섬김의 어려운 섬김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릴리아나 자매 마가교회 나가고 나서 베벌리 건물 그 고생한 거 왜 마음이 뭉클했냐면, 지금 고메즈 목사님 부부나 히스패닉 사역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여태까지 쭉 18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아픔이, 눈물 다 있습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은 고난 없는 십자가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복음. 이것이 사탄이 좋아해요. 유혹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십자가 예수의 죽음 설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위로, 치유, 뭐 축복의 설교. 근데 예수의 죽으심, 고난, 예수의 죽으심이 설교에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듣기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아멘 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뭐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설교하니까, 내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귀 간지러운 거. 사탄의 유혹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부터 해서, 성도부터 해서. 고난이 없는 십자가, 십자가가 없는 복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진 교회가 이 지구상에 80% 90%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어떠한 기독교인들을 교회가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 십자가는 자랑하는데 고난 힘든 일 안 해요. dirty work, dangerous work, DDD 그런 거 안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무슨 고난을 합니까? 이 정도로 지금 사탄의 유혹에 고난 없는 십자가, 십자가 없는 복음, 복음이 없는 교회가 지구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 성도, 믿는 자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소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실이 영적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의 관점으로 영적 전쟁이 심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저부터 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마귀의 사탄의 유혹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의 사탄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 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요, 아까 말했지만 관리들, 군인들,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 멀리서부터 공격하는데 안 넘어가니까, 믿음의 경고에서 안 넘어가니까 좀 더 가까운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내 배우자, 내 자녀를 통해서 마귀 사탄이 나를 공격합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가정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자녀, 내가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내가 유혹을 받을 시험 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믿음이 막 뿌리쳐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심에 이겁니다. 18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선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보면은 눈동자 적자같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손들을 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특히 멀리 있는 자녀들 믿음으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 다 맡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자녀와 후손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미래 후세대들, 우리 EM, HM 젊은 세대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지만, 눈물이 나올 때 있지만, 뭉클하지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부모의 마음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건져주세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후손들 미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마귀 사탄 우는 사처럼 문 앞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 앞에서 호랑이 발톱을 내놓고 공격하려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치명적으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노출된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볼 때에 노심초사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 걱정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 후손들 향한 우리 사랑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아끼시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우리 자녀 후손들을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잘하시고 제일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적차같이 24시간 지켜주심으로 지키심에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승리교회 새사역 식구들과 그들의 자녀 후손들 대대 후손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